산 헤브론 마토트들을 축복합니다. 데바림은 내가 죽는 날이다. 예슈아가 나타나는 날입니다. 데바림은 아들의 날 예슈아가 나타나시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아본, 성품 기질, 석상, 부어 만든 우상, 산당, 아모리 왕 시온, 바산왕 옥 등 죽어야 할 것, 처리할 것들이 많습니다. 데바림에서 이것들과 벌이는 영적 전쟁은 승리의 왕이신 예수와께서 이겨놓은 전쟁,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 어젯밤 이제 형구 집사와 이제 휴대폰으로 10여 년 전에 사진들을 보게 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면서 제가 오늘 이제 대바림 발표하는 것에 팁을 얻게 됐는데 지금보다는 제 그 사진의 상태가 제 상태가 젊고 가볍고 형규 집사는 이제 돌아오라고 이제 하임이 높고 살이 안 빠졌다는 이제 순 거짓말이라고 사진이 다 있더라고요. 예, 저한테 제가 이제 얘기하는데 저희가 더 이상 이제 핑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제 딱 걸렸습니다. 예, 언젠가는 걸릴 줄 알았는데 어제 딱 걸려가지고 이제 핑계치 못하고 이제 돌아갈 몸으로 만들어야겠죠. 예, 육으로 이제 보여지는 제 상태는 지금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 모습이지만 그런데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의 그때의 영적인 상태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데바림 아들의 날이 아니고 애굽의 날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들이었거든요. 나의 오감이 중심으로서 본능으로 살아왔던 날들이었고 오직 내가 머리가 되어서 살아왔던 날들, 이제 킹덤 백성이 아닌 아모리 족속으로 살아왔던 날들. 잠깐의 기쁨은 이제 나의 육의 만족이 있을 때 이제 잠시의 기쁨, 자유함이 없는 포로된 종의 삶을 살아갔던 날들이었습니다. 나의 이 말은 이제 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대로 열리는 대로 나오는 다다다다다 그 벌떼같이 쏟아내는 이제 말들을 이제 했었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제가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나면 이제 불만 불평들을 쏟아내면서 이제 화내고 분을 냈죠. 이제 불을 냈었습니다. 철저히 이제 내가 머리 된 삶으로 나와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에서는 전쟁을 하며 이제 하나님과의 먼 삶을 살아갔었던 날들이었습니다. 많이도 놀러 다니면서 먹고 쓰고 이제 욕구를 이제 즐거움을 채워갔던 날들이었습니다. 석상도 참 많이 만들어내는 장인급으로 살아갔었던 날들인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현금했어요. 11조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퇴직금 11조 했어요. 다른 언니는 11조 안 하고 감사현금만 조금 했거든요. 저는 11조 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나중에 아시죠? 100배로 갚아주세요. 로또는 잘 안 사지만 한 번씩 이제 사게 되면 로또가 되면 제빚 갚고 주변 어려운 사람 돕고 헌금할게요. 교회 빚 갚을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석상 만들고 다들 로또 당첨 생각은 해보셨을 텐데 그죠?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가난하고 인색한 이런저런 생각들로 석상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세상이 말하는 그 복 받아서 부자 되고 싶다.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이제 보상 심리로 나에게 사주고 사먹고 빚이 늘어가고 영의 가난함이 가득한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율법으로 여겨지면서 저에게 무겁다. 그래 이것은 책에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낼 하면서 이렇게 살아낼 의지조차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날들이었거든요. 예배에는 기쁨이 없었고 이 핑계 저 핑계 예배 빠지기 일쑤였고 그랬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율법의 무게가 아닌 빛으로 생명으로 점점 다가오면서 내 안에 자아가 죽어가고 죽이는 삶, 나의 삶의 변화, 생각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다바르 말씀 안에서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늘나라 관점으로 보는 킹덤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머리가 아닌 예수아로 머리 둔 삶을 살아야겠다, 살아낼 수 있겠다라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자라남이 있는 마세이 여정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토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하지만 예수아가 오실 때까지 다 알 수 없겠죠. 예, 탁월하신 두 분 목사님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훈련받으면서 순간순간 대책임질을 하면서 나를 죽이고 헤브론의 마토트들과 함께 돌파하면서 영적 실력을 상승하며 나아가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고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예, 베레시트 하다바르 대신 예수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아로 머리 되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토라의 말씀이 들려주고 깨달아지면서 흑암과 혼돈이었던 삶 가운데 빛이신 리빙 토라 예수아를 알아가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토라 포션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 돌아가기 시작하며 들려주시는 말씀이 삶 가운데서 지금 이 토라 포션의 때가 맞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내가 이랬어야 됐구나, 이런 말을 했으면 좋았을걸. 순간순간 돌아보면서 다음에는 이래야지,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살리는 말을 해야겠구나, 생명의 말을 해야겠구나, 생각들이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내 관점 나를 죽이니 샬롬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와서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이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부모와 형제 가운데, 가정 가운데, 헤브론 비전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지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는 사랑의 관점, 소망의 관점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중보하라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겠죠. 네, 헤브론 마토트 비전 공동체에 대바림 아들의 날을 열어주시고 샬롬으로 에돈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어 하늘의 통치로 우리의 삶을 진정한 자유로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실제 예수아와 에아드 된 실제의 삶, 권능, 능력의 마태, 지팡이를 가지고 살아내는 헤브론 마토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토라 회복은 현재, 미래, 영원을 보게 된다고 하셨는데 리빙 토라 대신 예수아를 통해서 현재, 지금이 세상에 어느 금보다 제일 소중한 금인 거 아십니까? 지금 이제 대바림 아들의 날 예수아와 함께 에아드된 삶을 살아내면서 미래를, 영원을 킹덤 백성으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헤브론 마토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대바림은 나는 죽는 날, 예수아가 나타나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 비결 좀 우리 집에도 좀 가르쳐줘요. 최근에 우리 집에서는 포기한 것 같은데 정말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돌아갈 길하고 옷을 싹 다 모셔놓고 하더니 포기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포기한 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더니 그 옷들을 싹 정리를 하더라고요. 또 뭐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또 뭐 옷을 또 그때의 옷으로 또 맞춰서 사서 입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비결이 있으면 돌아갈 거잖아 먼저. 좋은 것은 함께 나누는 것이. 자, 우리가 이제 베이트 하나 한 부분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여돈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고 내 눈을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백성을 거느리고 가서 내가 볼 땅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그가 벳불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베트 하난. 이제 어느 정도 혹시 여러분들 오늘 본문 23절에서 29절 봐도 조금 보이는 분들이 있나요? 베이트 하나는 기도를 얘기하는데, 근데 이번 주간에는 어떤 특별한 기도, 최고의 놀라운 기도, 최상급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집으로 얘기하면 이 지성소 안에서 영광 안에서 왕 대신 예수와와 하나 돼 사는 그런 기도.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담은 기도가 베이트 하나니에요. 신약 성경 여러분이 요한복음 혹시 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요한복음 한번 읽고 또 읽고. 그러면 이 베이트 하나의 기도와 맞는 부분이 중간중간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17장이에요.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베이트 하나의 그런 기도, 예수님이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리빙 토라이신 예수와께서 기도가 뭔가, 기도에 대해서 그분이 자세하게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이 단계에 있어서 기도를 가르치시고 또 그분이 직접 기도도 하시고, 근데 예수와께서 하시는 모든 기도는 다 베이트 하나의 기도예요. 베이트 하나의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와 말고 성경에 기록된 인간들 중에서 베이트 하나의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모세, 다윗, 또 네? 사무엘, 또요? 아브라, 또요? 한나, 또 안나, 바울. 대표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이 베이트 하나는 하나니라고 하는, 하나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헨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왔어요. 즉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하고 한나하고 안나예요. 이 베이트 하나의 이번 주간에 구하셔야 게 아주 중요하게 은혜인데,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도대체 무엇을 은혜라고 하는지 이번 주간에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우리한테. 그래서 최상급의, 최고의, 기도의 최고의 높은 단계는 은혜예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베이트 하나는 이번 주간의 토라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나라고 하는 여인, 제가 오늘 살펴보지도 않겠지만 한나,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게, 이 한나는 베이트 하나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베이트 하나의 기도했을 때 엘리가 너 술 취했냐? 대낮부터 술 먹었냐? 할 정도로. 그 베이트 하나의 기도는 놀라운 기도예요.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베이트 하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열매가 있었어요. 그 당대에 메시아의 기름 부음 속에서 가정과 가문과 나라와 민족을 구한 누구를 얻어요? 사무엘. 베이트 하나의 기도는 열매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어요. 베이트 하나의 기도는 열매가 있는데 한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얻어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볼게요. 사무엘상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놀라운 것은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7장 13절. 사무엘상 7장 13절 볼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놀라운 한나가 베이트 하나네 그 기도에 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메시아와 같은 그런 놀라운 사무엘을 얻었어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베이트 하난, 이 베이트 하난의 그 기도의 삶이, 그러니까 자기의 살아나는 600년이라고 하는 그 나이까지 600년의 나이의 삶이 삶의 실제가 되도록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안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가 베이트 하나의 은혜의 삶을 산 것의 결과가 뭐예요? 방주를 지어요. 그 결과가 방주였어요. 즉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이 방주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예루살렘의 모토가 되는 게 방주예요. 그걸 지었던 사람. 그 다음에 신약에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사람. 구약에서 이름은 한나고 신약적인 이름은 안나예요.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봅시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남편과 7년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과부였다고 그랬어요. 뭘 얘기할까요? 저 여인이 성전에 살면서 84세가 되었다고 저렇게 번역도 했고, 또 어떤 성경은 남편과 살고 7년을 산 이후에 과부된 지 84년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번역도 하기도 했어요. 어쨌든 저 여인이 홀로 된 상황 속에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대요. 왜 성전에 거하면서 저 일을 했을까요? 왜 과부가 됐다는 얘기를 굳이 얘기할까요? 여러분?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신랑 예수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 예수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응? 즉 신랑을 기다리는 이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성전이 되도록 성전에 신랑이신 예수와를 맞이할 수 있는 이샤가 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저 여인이 한 게 뭐예요?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즉 위로부터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구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즉 안나도 베이트 하난을 했던 여인이에요. 베이트 하난은 아버지의 마음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구하는 거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신명기 3장 23절로 가면 모세가 베이트 하난을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내가 건너가서 나도 보고 싶어요 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나도 건너가서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주된 목적이었을까요? 나로 건너가서 보게 해주세요. 나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보게 해주세요. 사실은 여러분, 요 뒷면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이상을 뛰어넘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보는 그 이상을 구하는 아주 놀라운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베이트 하난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관점, 육의 눈으로 보는 그 차원 이상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서 한단 말이에요. 삼층천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지성소에서 보는
그 기도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기도예요. 그래서 3층 천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하는 이 베이트 하나의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이트 하나의 기도를 하게 하신다면 아버지의 마음, 근데 여기까지 가시려면 제가 이제 기도의 4단계를 얘기했어요. 늘 기도할 때 맨 여기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먹고 사는 거. 주님 먹고 사는 거, 맨날 먹고 사는 거, 건강 맨날 여기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맨날 이놈의 세상에서 사는 그 기도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고 나서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 기도하는 단계, 그 다음 성소 안에 들어가서 임재 안에서 하는 기도, 그 다음 베이트 하나는 지성소 여기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 베이트 하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그 훈련, 이건 반드시 훈련되어서 가는 부분에 지성소의 기도가 해결되어지면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있는데 그 뭐냐면 메시아를 불러오게 돼 있어요. 메시아를 불러옵니다. 즉 베이트 하나는 메시아가 오도록 구하고 그 메시아를 보게 해요. 그게 베이트 하나님. 지금 모세는 뭘 보기를 원했을까요? 베이트 하나님의 기도를 했어요. 뭘 보기를 원했을까요? 메시아를 보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 뒤에 보면 누구를 세워요? 예수와의 이름을 가진 누구를 세워요? 요수아를 세웁니다. 요수아를. 그 요수아를 세워요. 베이트 하나님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요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트 하나는 은혜예요, 은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는 게 바로 베이트 하나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기도하라 하는 이유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당연히 여기 있으면 그 생각만 들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우리 가정은 앞으로 나는 계속 우리 여기 육의 관점에서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기도의 훈련을 계속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가 알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미워집사 나눴듯이 여기서부터 늘 여기에 나의 즐거움에서 나의 기쁨이고 그렇죠? 먹으러 다니고 입으로 다니고 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자라고 성장하면서 자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헤브리 예배자들에게 베이트 하나의 그 기름 부음이 그 영광에 풀어지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기도가 나와요. 다양한 기도가. 기도는 그냥 훈련이에요. 훈련. 제가 드리고 싶으면 닦기 하라고요. 닦기. 닥치고 기도하라고. 닦기 하세요. 해야 돼요. 뭐 말아야 돼요. 뭐 이러고 그냥 닦기 하라니까. 어떤 분이 그 스포츠 감독이 그랬대요. 닥공하라고. 닥치고 공격하라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닦기 하세요. 돼요, 안 돼요, 배고파요, 힘들어요. 그냥 닦기 하세요, 닦기. 응? 아셨죠? 저한테 기도 어디가 그러면 이제 제가 무조건 할게요. 닦기. 닦기 하세요. 기도는 훈련이에요. 즉, 아버지의 마음을,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하는 훈련이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단계가 있다. 1단계, 애굽에서 바로에게서 구원해달라고. 이 삶의 자리에서 내 육의 것을 좀 먼저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때 기도는 훈련이라고 해요. 이때 기도는 뭐냐면 부르짖는 거예요. 이때는 부르짖는 거예요. 왜? 살려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사는 게 곤고하다고. 어렵다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인 창세기 1장 2절에 있듯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 속에서 그 흑암 속에서 혼돈 속에서 소리를 내서 불을 짓는 거예요. 이런 단계도 안 밟고 또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단계로. 괜찮아요. 1단계서부터 해도 뭐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뭐 그렇죠? 제가 군대 얘기를 가끔 하지만 제가 27에 군대 갔다고 나이가 됐다고
27에 맞게 계급장을 다뤄주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 교회는 뭐해? 나이에 맞게 다 계급장 다뤄달래요. 나이. 내가 교회에서 나이가 어떻고, 내가 교회에서 몇 년이고, 그 나이에 계급장 다뤄달라고요. 아니, 그냥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몇 대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를 몇 년 돼 그것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1단계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냥 닫기 하세요. 응? 그래서 여기서 왜 부르짖어야 되냐면 아주 중요한 이 해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해가 숨 쉬는 거잖아요. 해가 열려야 돼. 입이 열려야 된다. 뭐 입이 열려야 돼. 입이 안 열리는데 기도가 되겠냐고. 입이 안 열려. 응?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면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뭐예요? 평생 다 그게 벙어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도의 벙어리가 되지 마세요. 입 열어서요. 응? 그 일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즉 해는 뭐냐면 들숨과 날숨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들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를 내가 들여 마시는 거예요. 들여 마시는 게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들여 마셔야 내가 주는 사랑으로 나갈 수 있어요. 날숨을 통해서. 날숨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들숨은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 그리고 날숨 받아 것을 내보내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 부르짖는 건 뭐예요? 제가 받아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삶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게 1단계예요. 1단계. 이건 신앙의 경력하고 관계가 없어요. 신앙의 경력에도 늘 들숨만 쉬는 사람이 있다고. 들숨만 달라고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아가 누군가. 예수아가 누군가 알아야 될 거예요. 응? 예수아를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26년. 저 개인적으로 26년 걸렸어요. 여기서 여기 가는데. 아시겠어요? 여기서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것은 어쨌든 저희 부모님이나 할머님이 계신 그 덕을 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여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떤 강요받고 어쩔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아를 영접하는 그런 거 아니라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지식적인 동요와 귀로 듣는 그런 마음으로 그 부분을 들었는데 내 마음으로 믿어져가지고 입으로 영접을 고백하는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내가 예수와의 그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시작되어지는 단계가 2단계예요. 그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응? 교회 다닌다고 영접되어진 거 아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왔다고. 그게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를 진짜 영접을 해서 내가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여기는 1단계는 뭐예요? 부르짖는데 여기도 부르짖는데 여기가 좀 색깔이 틀리겠죠. 여기는 뭐예요? 나 죽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살고 싶다고,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는 그런 정말 나를 좀 살겠다. 여기는 뭐예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아는, 알려주신 그런 은혜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하는 소리예요. 응? 여기서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예수와 하나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따라가기 때문에 뭐냐면 내 육의 오감을 무너뜨리는 기도에 훈련하는 것이 2단계예요. 육의 오감. 여러분, 육의 오감 중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그죠, 눈이에요. 먼저 보려고 그래요, 먼저. 내가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 와서 통화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페이스북 친구인데, 학교는 제 후배고, 박 목사님하고, 박명 목사 잘 아는데, 이게 다 망가지면, 다 망가지. 근데 그 고백 속에 제가 보니까 은혜가 되는, 눈을, 하나님이 이제 당뇨에서 이거 신장 콩팥 다 날아가고, 그래서 이
했는데 눈이 딱 시력이 눈이 멀었는데 양쪽 눈이 탁 머니까 놀라운 거 하나 발견했대요. 눈이 머니까 이 귀 청각이 발달되면서 뭐가 되냐면 한 번 들은 성경을 암기를 하더래요. 오늘도 저거 통화할 때 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수술을 해서 빛이 이제 다시 눈을 떴어요. 그 순간 신기하게 암 기능이 싹 사라지더래요. 암기 잘하고 싶어요? 눈 빼시면 돼요. 암기 잘. 그런 실제적인. 육의 오감 중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는 게 눈이에요, 눈. 그래서 관점, 보는 것을 먼저 하자. 보는 것으로. 자, 3단계. 3단계는 뭐예요? 여기는 예수와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인재 중심으로 성소 중심으로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오직 여기는 뭐예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을 따라서 예수와를 먹고 예수와 하나 되는 그런 기도의 훈련 장소예요. 오직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와 성령으로 인해서 내 삶의 거룩의 냄새가 나는 그런 기도의 단계가 바로 세 번째예요. 요때는 뭐예요? 요때는 소리 안 내주셔도 된다고 했어요. 마음과 마음으로, 영과 영으로, 눈과 눈으로. 근데 놀라운 것은 요 단계 가면 계속해서 놀라운 것은 내 자아를 계속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내 자아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내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기도의 훈련 단계예요. 여기서는 육의 부르짖음이었다면 여기는 내 속사람의 어떤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깊고 깊은 나의 혼의 자리에서 나오는 어떤 침묵처럼 아주 깊어지는 기도의 단계입니다. 요 단계 가시면 예수와를 봅니다. 예수와를 느낍니다. 성령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 최상급의 기도 단계겠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왕이신 예수와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가 뭐예요? 오늘 바에트 에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보면 모세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다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보여줘요.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1단계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지금 드렸으니까 말씀을 다시 이렇게 쭉 보세요. 이거 지금 1단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2단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3단계에서 4단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이번 주 안에 바이트 하나로 시작해서 놀라운 것은 이번 주간에 특별히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바이트 하나인데 놀라운 것은 시작을 하나로 시작해서 7장 그 마지막 샤바트까지 가면 하나로 끝납니다. 하나로 시작해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요. 7장 2절 신명기 7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내게 치리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 것이라. 저게 바로 불쌍히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지 말라. 불쌍이란 말이 헨이에요. 헨. 불쌍히 여기지 말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 놀라운 것은 하나로 시작해서 하나로 끝나요. 여러분 기도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요?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이 경험해보니까 기도가 언제부터 시작되던가요? 나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가 공부해서 되던가요? 기도 시작이 어디서부터 돼요? 선생님들. 예? 감사해서요?
그런가요? 그건 좀 높은 단계인데? 그렇지, 필요해서. 기도 시작은 어디서 보면 나한테 뭔가가 외부적인 불리함들을 유익이 안 되는 어떤 부분이 가해지면, 그것이 고난이나 고통, 역경이 오면, 즉 애굽의 삶, 바로 밑에 살기 시작하면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되죠. 그쵸? 네. 기도 시작은 1단계부터 하시는 거예요. 네?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단계 여기에 머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자라가셔야 됩니다. 계속 자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1단계 나를 위해서 내가 살고 싶어서 거기에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 그 기도하는 데서 이제 계속 들숨과 날숨의 훈련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회의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 소망이 이것이 자라면 드디어 놀랍게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가다 보면 베이트 하나의 그 단계에 여러분이 와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와 있는 것. 베이트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절대. 여전히 지금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면 아직 그 단계에 안 가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평가해서 그래 어느 순간에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아버지와 함께 공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지금 3장 23절에서 이 바에트 하나님 기도할 때 출애굽한 세대 중에서 다 죽고 누구만 살았어요? 지금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 갈렙하고 또 누구 남았어요? 모세 남았잖아요. 모세가 바에트 하나님 기도. 지금 모세만 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출애굽 세대가. 거의 이제 40년 끝자락에 거의 다 왔어요. 다 죽고 이렇게 남았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저 애굽에서 나왔었던 육의 관점을 가지고 있던 육 중심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신세대 거듭난 사람으로 다 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육의 사람으로 시작을 하는데 육의 사람으로 출발을 하는데 광야를 거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해요? 거듭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으로. 하늘에 합당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응? 자, 거듭나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면 누가 남아요? 바이트 하나님의 기도를 하시면 바이트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딱 올라가시면 누가 남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요. 즉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아를 상징하고 갈렙은 성령을 상징해요. 바이트 하나의 단계에 딱 올라가시면 그렇게밖에 안 남습니다. 내 안에 가득 차면 그 부분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이트 하나의 이 부분을 잘 보시면서 들어가 보시면 돼요. 나에게 뭐가 남는지. 자, 모세가 지금 바이트 하나, 기도의 최고의 단계에 올라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눠서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는 그의 어떤 육신의 만족, 육신의 소망, 육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 모세. 정말, 모세는 평생 뭘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모세는 평생 뭘 바라봤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뭘요? 아까 기도했지만 형상을 보기를 그렇게 원한 거예요. 형상을 바라보고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는 훈련을 했고 나중에는 그걸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형상을 바라보는 삶을 형상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즉 그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아예요. 예수아의 형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응?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마시아. 그 형상의 삶을 보여줬어요.
그 실제가 되는 일로 해서 모세는 살았던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형상이 나타나는 예수의 형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세는 믿음의 선봉에 서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면서 이끈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를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아로부터 나가야 되겠는데, 내가 내 자아로부터 나가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내 자아, 애굽인데, 애굽에서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자아에서 못 나가요? 애굽에서 나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응? 노예로 살아도 힘들고 어려워도 역경이 있어도 애굽에서 있고 싶은 거예요. 적당히 달래면서 내 자아를 달래면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아에서 쉽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40살에 사고를 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가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가는데 모세처럼 미디안 광야로, 미디안 광야, 남 얘기라고 쉽게 하지 마세요. 그쵸? 미디안 광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는 거 좋고 입는 거 좋고 노는 거 얼마나 좋았어요. 그 자리에서 말씀이 실제가 되러 가는데, 응? 생고생했나? 조금 했어. 모세가 화려한 궁궐에 살다가, 모세처럼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나가는 거 다 누구나 두렵다고요. 두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나가시면 돼요. 애국과 바로 밑에서 그냥 종으로서 씨름하고 어렵고 고통은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중심으로 자기를 자랑하시면 삶이 여유롭고 복될 줄 알지만 실상은 뭐예요? 성경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면 모두가 평안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자기 중심으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럼 누가 죽어나요? 그쵸? 나머지 식구는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대 나만 사랑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아있는 것은 고통밖에 없어요. 난 나 중심으로 사랑하면 모두가 다 거예요. 내가 도대체 너희들한테 못해준 게 뭐야? 내가 조금 원하는데, 내가 조금 그거 원하는데 그것도 못해줘? 하는데 내가 조금만 내가 원하는 거, 나를 위해서 조금만 요청하면 나머지 가족들은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랑이 충만할수록 자유가 아니라 고통이에요. 내가 그걸 구하면 또 다른 누군가를 억압해야 돼. 또 다른 누군가를 억압해야 돼. 그렇죠? 옛날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남자들이, 가장들이 일하고 뜨는 거 피곤하니까 누워서 리모컨, 신문. 그럼 누군가는 그거 해야 돼. 그죠? 그것도 못 해주냐, 내가 나가서 수고하는데. 근데 나는 뭐야? 그건 누군가나 해야 돼. 그건 누군가 하는 사람은 또 힘든 거예요. 수발 들어줘야 되니까. 자, 이런 자리에서 탈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게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예요. 응? 그래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자기 자아를 죽이고 떠나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죽이고 떠나는 거예요. 응? 즉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그가 선택한 겁니다. 응? 그랬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우리가 모세 다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 남새가 뭐 여러분들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모세처럼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고 그런 위대한 모세처럼. 그럼 누군가를 죽여야 될 건데,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모세의 꿈이에요. 모세의 속망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비전의 그 땅은, 모세가 소망하는 그 땅은, 그 약속의 땅은 전적으로 주는 사랑으로만 있는 땅이에요. 줘야 돼. 거기는 무조건 줘야 돼요. 자, 모세가 지금 바에트 에난의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보시면,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지난 주일에 제가 살짝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120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120세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뭐 하고 있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그게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나이를 드실 만큼 드셨는데, 그렇죠? 막 욕심, 120세에도 그 땅에 들어가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토라로 딱 들어가서 보면, 이 모세가 지금 베이트 하나의 이 기도는 지금 약속의 땅은 뭘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주는 사랑으로. 지성소는 엘로힘이 계신 그곳은, 예수아가 계신 그곳은 주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요 위치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된 그런 기도를 해요. 즉 모세가 여기에서 간구하고 있는 그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충고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충고였어요. 여러분, 모세의 속내가 뭔지, 베이트 하나의 그 기도의 중심의 속내가 뭔지를 한번 봅시다. 25절에 있어요. 신명기 3장 25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 땅이 어떤지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모세가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도 보고 산도 보고 또 뭘부터 보고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땅과 산과 레바논을 보고 싶다고 얘기해요. 아름다운이란 말은 번역인데 이게 토부예요. 토부입니다. 토부. 토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토부는 창조 때 그 창세기 1장에 등장한 놀라운 단어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땅을 지금 보겠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땅, 그 땅, 그리고 그 산, 그리고 레바논을 지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 땅을 보고 싶다고 그랬을까요? 왜 그 산을 보고 싶다고 그랬을까요? 왜 레바논을 보고 싶다고 그랬을까요? 왜? 베이트 하나는 그 4단계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120세 먹었는데도 아직도 욕심이 있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4단계로 딱 뛰어서 올라가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 지금 모세가 거기를 보고 싶대.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 창조하신 그 땅, 그쵸? 창세기 1장에 그 땅, 3장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땅을 지금 보여달라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는 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만 있어요. 오직 그 땅에는 주는 사랑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버지의 마음만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곳이에요. 그 땅을 지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 하레츠, 핫토바, 하레츠,
핫토바. 응? 하레츠 여러분 귀에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1절에. 핫토바. 그 아름다운 땅. 응? 즉, 아름다운 땅.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데, 무슨 땅? 베레시타 하신 땅. 그분이 태초에 베레시타 하신 땅. 베레시타 하신 땅. 응? 아버지와 아들을 보여주시는 그 땅.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 그 땅을, 응? 아들의 형상으로 되어진 그 땅을, 그 아름다운 땅을 지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응? 그 다음 아름다운 산, 응? 하하르, 핫토브, 하하르, 하르가 산인가 아시죠? 하하르, 그 산, 그 아름다운 산, 응?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산, 하나님을만 바라보는 그 산.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시작.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땅. 어디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지. 하하르 핫토브. 그 산을 보고 싶어요. 그 아름다운 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산. 예?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하나님의 시온 산에 있는 그곳.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싶대요. 응?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샬롬이 있는 곳이에요. 샬롬만 있는 곳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시온에 회복이 있는 약속되어진 그 땅을 지금 보고 싶다는 거예요. 베이트 하나님의 기도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산에 있어요. 그 땅, 하나님의 순결의 그 실제적인 그 땅, 창조해 놓으신 아버지의 그 정원과 같은 그 에덴 동산이 있는 그 땅을 지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레바논. 레바 레바논 어디서 왔을까요? 라반에서 왔어요. 뭐예요? 성전을 보는 거예요. 성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뭐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았을 때는 뭘 보고 싶어요? 내가 좀 더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좀 더 아름다운 것을, 좀 더 기름진 것을, 좀 더 좋은 것을, 좀 더 화려한 것을 입고 먹고 누리다가 좀 더 그런데 베이트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뭐예요? 그 땅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땅을, 그 아름다운 땅을,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나라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베이트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응답했을까요? 26절에 신명기 3장 26절 찾았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저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베이트 하나를 기도를 했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게 문자적인 얘기예요. 그럼 베이트 하나 4단계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왔을 것인가? 25절 베이트 하나 그 높은 수준에서 지금 그걸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답변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답변했겠죠? 그쵸? 나로 하여금 그 땅을, 그 놀라운 땅을, 그 아름다운 땅, 그 영원한 땅을 좀 보게 하옵소서. 25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사 아바리 에베라 노 에베라나 이렇게 돼 있는데 건너가게 하사 요 이브리가 뭐죠? 건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정말
저 아름다운 땅, 그 아름다운 땅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제 힘으로가 아니라, 제가 지나온 인생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봉사한 그것을 통해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것이 누구의?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은혜로, 나로 하여금 건너가서 포기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건너가서 포기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생명을 주고 당신이 주는 사랑으로 가득 찬 그 땅을 당신의 은혜로 내가 좀 건너가서 포기하여 주옵소서. 그게 돼.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26절에 진노하사 YT 아벨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불이 사실은 요게 이트가 히트 파일 동사, 제기 동사라고 그래요. 지금 뭐냐면 그가 스스로 건너셨다. 그분이 스스로 건너셨다는 뜻이에요. 그가 스스로 건너셨대. 즉, 저 얘기하면 여호와께서 스스로 건너셨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자, 25절에서 베이트하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건너가서 그거 보게 해주세요. 요단강 이렇게 쳐져 있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못 건너가니까 하나님 나를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하나님이 진노했다라고 저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 하나님이 여기 있는 나를 이쪽으로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건너오셔서 나를 데려가는.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가는 거라니까요. 천국은 이렇게 가게 하죠. 응? 모세가 나로 하여금 좀 건너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응? 근데 그에 대한 응답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스스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응? 응? 모세는 지금 여기를 건너가고 싶은데, 그 영원한 그 땅을, 그 아름다운 땅으로 건너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도했어요. 자, 내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 저 건너갈 수 있도록 나한테 어떤 힘을 주든지, 두 다리에 힘을 주든지, 그쵸? 나로 하여금 좀 어떻게 건너갈 수 있도록, 그쵸? 손을 뻗어서 주시든지, 어떤 좀 나로 하여금 건너갈 수 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손을 뻗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건너올지어다. 공중부양해서 건너올지어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어떻게 했어요? 건너오셔서 나를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지금 모세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조금 어떤 도움을 주셔서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 노! 하시고 하나님 노! 그리고 그분이 건너오신 거예요. 즉 요단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처럼 어떤 의지, 어떤 노력, 어떤 땀으로 건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 뭐 하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건너오셔서 나를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를 데리고 그분이 건너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건너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베이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응? 그래서 그분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신 거예요. 스스로 건너오신 거예요. 스스로 건너오신 거라고. 모세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분 스스로 건너오신 거예요. 왜요? 건너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너갈 수 있도록. 저쪽과 이쪽을 뭐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연결하시기 위해서. 응? 그래서 저쪽과 이쪽을 연결하는 도구를 쓴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 어? 그분의 손에 못 박은 십자가. 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이 베이트 하나님의 기도는 엄청난 기도인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신 장차 뭐냐면 자기 혼자만의 내 백성, 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이미 너는 육으로 못 건너간다는 그 얘기를 얘기했어요. 이제는 여기를 건너갈 수 있도록 내 백성이 저를 건너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그 일을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저기서 건너오게 하시는 거야. 응? 즉 예수아로 하여금 구원의 대역사를 행하도록 하는 강청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이트 하나를 강청 기도라고 얘기해. 이스라엘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데리고 왔었던 그 이스라엘, 참 모세의 특기는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잖아. 항상 중보기도 하잖아. 그래서 모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중보기도예요. 베이트 하나님 기도가. 응?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엄청난 중보의 기도가 베이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주 하나님 기도 가르치시되 특별히 베이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넣어주신다면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대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가 대부흥을 기다리고 예수의 왕국을 기다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베이트 하나님의 역사, 예수의 대구원의 역사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베이트 하나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와의 그 구원의 역사가 실제가 되고 풀어지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분의 마음이 들어오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가족을 위해서, 어떤 가문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하는, 그게 바로 베이트 하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아마 이런 중보 기도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는 훈련을 통해서 거기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이 부어지도록. 그래서 베이트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여러분, 지성소 영광 하는 이유가 예수와의 왕국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로워지기 위해서 뭐 영광의 관을 쓰게 한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베이트 하나님의 기도는 반드시 구원의 대역사가 있습니다. 노아는 그래서 그 삶으로 베이트 하나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뭐예요? 방주를 이뤘어요. 구원의 방주를 이뤘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한나는 베이트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그날의 당대 메시아격인 사무엘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이트 하나님의 기도의 이번 주간에 들어가면 아주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뭐가 나와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에 나와요. 쉐마 이스라엘에 나옵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는 과부로서 이씨를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 이씨의 모습이 어떠한지,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오늘 이 시대 교회가 과부처럼 다 돼 있어요. 그렇죠? 신랑 예수아를 빼앗긴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그러나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아를 우리는 고대하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안나는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성전이 회복되는 거. 그래서 이 베이트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을 이 땅에 끌어당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놓는 진정한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하나님 베이트 하나님의 이 기도를 제가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이 베이트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구원의 역사, 예수께서 이미 안수하신 그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풀어낼 수 있는 그 놀라운 기도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기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도 주시고 하나님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입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1단계에서 2단계에서가 아니라 3단계가 아니라 이제 4단계 그 최상의 단계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하늘의 역사를 땅에 끌어당겨서 풀어놓는 베이트 하나의 기도의 단계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권세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이신 직접 일을 해서 이분이 건너오신 그 놀란 아버지의 이름 야훼를 물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야훼